앞에 내가 먼저 선생님이 좀 나도 있잖아. 특성을 생각 안 했는데요. 아까 찬양하면서 갑자기 선생님이 찬양을 특성하라고 아무튼 하나님이 영광 드리고자 나왔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멘.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아멘.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멋진 사람인가. 오 간결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적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보를 이렇게 부르티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우선 1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 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로 돼 있어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냐면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히브리 말로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야훼를 여호와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엘로힘 같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모세 너를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엘로힘 같이 되게 했다. 자,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모세가 신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10가지 재앙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 또는 뭐 여러 가지 자연의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재앙들이 다 뭐냐면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래서 엘로힘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 말로 맨 뒤에 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갓이 아니라 가스 이렇게 복수형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너를 바로에게 엘로힘 같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그 말하고 있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제 내가 저 애굽의 신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볼 때에 네가 마치 그 애굽의 신들이 되는 것처럼 왜? 그 신들을 물리치고 그 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뭐같이 되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이에요. 네. 성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이 대언자라고 하는 게 히브리 말로는 나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들 뭐 이사야라든지 또는 뭐 엘리야라든지 뭐 에스겔이라든지 예언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히브리 말로는 다 누구냐 뭐냐면 나비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비. 홀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나비가 아니고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실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근데 그 당시 모세가 몇 살이었다고요? 80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형 아론은 몇 살이었다고요? 83살이었다는 거예요. 3살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83살 난 바로 그 아론 모세의 형이 어떤 역할을 주어지냐면 바로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모세와 아론에게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1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될 민족이에요. 아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약속의 땅까지 돌아와서 그래서 그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는 이제 살지 말아라. 누구의 이름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는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약속을 주셨잖아요. 혈통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히브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죠. 그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애굽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약속의 땅인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보내라라고 하는 이 야훼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누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다시 누구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영적인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10가지 재앙에서 이 사건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 이 애굽 땅에서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내 이름도 까먹고 조상의 이름도 까먹고 조상의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새까맣게 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죠. 히브리 사람일 뿐이에요. 히브리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방랑하는 자, 유랑하는 자, 오합지졸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으로 살던, 떠돌던, 그야말로 오합지졸이던 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장 16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얘기하고 8장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제일 앞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의 가슴에 가장 마음속에 아파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 또는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의 노예로부터 누구의 노예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의 노예로 바뀌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다른 것에 바로에게 해당되는 상징적인 의미와 맥락 속에서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다시 새롭게,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거 왜 도대체 또 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게 뭐 있어요? 뭐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냐? 좀 빨리빨리 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지.
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 그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와 연관이 있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서 11장이라든지 또는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새 영이 우리들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그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돌같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살과 같이, 사르크스, 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로 왕의 마음이 사실은 성령이 떠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실 여기에 얘기하는 것처럼 완악한 마음, 강한 마음,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다시 새롭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바로 왕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향하면서도 그가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붙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계속 찾아봤어요. 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있나 하는데 없어요. 하리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두라고 하는 동사가 없다고요. 그냥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강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왕의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이 없는 그저 완악한 강한 자연인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무슨 뭐 대단한 왕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신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칭을 가지면서 애굽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자연인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파라오는 신입니다. 아까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가스라고 하는 그 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신이에요, 신. 사실은요. 파라오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거는 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없는 그저 자연인에 불과하다라고. 무슨 관점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파라오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은 단지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인간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과의 싸움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7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가 보면 결국에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이제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면 내 군대고 내 백성. 바로 그들이 내 군대고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그런데 그들이 바로 내 군대고 그들이 바로 이제 내 백성이라는 거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군대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은 지금 이제 애굽의 백성들과 애굽의 민족들과 지금 내 백성과의 싸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나가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7장 5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7장 5절에 보면 바로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수없는 민족들이 그렇구나. 저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바로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뭐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우상,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뭐 이런 등등의 뭐 이와 파리와 뭐 별의별 우박과 뭐 이게 다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에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